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일 계속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했는데요. 수능은 수능인가 봅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 또 주가 되니까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추워지는데요.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수능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런 틀은 그냥 어느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또한 배움의 정도, 아니면 자신의 성격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마다 생겨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고의 틀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일들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어떤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자신의 생각의 틀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스스로를 어떤 제한하는 부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옛날에는 참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대요. 아주 옛날에요.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둘러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가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아노의 위치가 좀 눈에 거슬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저 교회 피아노가 조금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는데 좀 이렇게 옮기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봅니다. 권사님, 저 피아노가 좀 자리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옮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 교회는 원래 피아노는 그 교회에, 이 교회에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죠? 그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아주 조금씩 그 피아노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 피아노를 이렇게 옮겼는데요, 그때 성도들이 그 피아노가 매주일 조금씩 움직여 가다 보니까 그 피아노가 옮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피아노를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 그렇습니다.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이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만의 틀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참 그 부르심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에 이렇게 잡혀지게 되면요, 아무리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는, 나는 정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그랬더라고요. 모세가 80세대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여러분, 떨기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사명을 주시고 너를 보내고자 하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모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도 비슷합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여러분 추수할 때마다 찾아와서 자신들이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어서 밀을 까부르는 그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한계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도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환경도 제한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때 그것을 선뜻 믿음의 마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 생각들을 제한하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의 틀도 깨야 돼요. 사고의 틀도 깨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틀은 스스로가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의 단점, 자신의 장점을 우리는 스스로 잘 모릅니다. 오히려 함께 살았던 아내가 저에 대해서 잘 알고요, 함께 살았던 친구가 저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단점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떤 생각 안에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는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참 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은 바꿔야겠는데 스스로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베드로가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그 시대에 어떤 그 공동체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속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안에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 어떤 법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의 또 다른 생각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잖아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 안식일의 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율법들을 지킴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 안에 새로운 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참 좋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참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복음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틀 속에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롯이 그들의 생각은 바로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그 외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상 명령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왔던 생각의 틀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생각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여러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막 들어있는 그릇이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이 부정한 음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 라는 이런 환상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보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실까라고 고민할 때에 그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똑똑똑, 이곳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입니다. 묻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주인 고넬료가 당신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하인과 함께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요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의 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은 이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이 순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에 전하는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역이 확대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겠어요. 그런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 잘 일어납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도 잘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그가 2년 동안 조지아라는 원주민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심한 마음에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 길을 걷다가 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여러분 모여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말씀을 암송합니다. 한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알게 되어지고요.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처음부터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도 알게 됐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의 수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고 스스로 제안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읽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렇게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서가는 것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